요한복음 고별 강화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으로 성령이 오시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제 3년의 시간을 마치시는 지금 제자들에게 떠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떠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너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지만 내가 보낼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불안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 주님, 함께 이적을 행하셨던 그 주님, 그리고 이 예수님을 따라서 살다 보면 우리가 언젠가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래도 한 자리 차지할 줄 알았던 그 주님이 떠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시는데 보이지 않는 성령보다 지금 보이는 주님이 더 그리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염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그들에게 성령이 오시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2020년 12월 첫째 주일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2000여 년 전에 이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떠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침에 그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시고 내주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그 성령님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복된 사람입니다. 그 주님을 만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주님을 나의 구주, 구세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내신 그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성령의 은혜로 이 아침도 살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분을 믿는 믿음조차도 사실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믿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쓰신 리 스토로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불신자였습니다. 불신자를 넘어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아내가 복음 전도를 받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 예수가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일을 시작합니다. 이분은 법학자였고 또 기자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예수가 현존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럼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예수가 현존 인물이라는 내용들을 하나씩 반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 예수의 탄생, 이 모든 자료들을 수집하고 학자들을 만나면서 2년 동안 준비합니다. 목적은요, 예수는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2년 만에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증거를 찾다 보니까 이것은 사실입니다. 예수가 탄생하신 것, 그리고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고 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든 것을 믿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성령을 믿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그것을 알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서 진행했습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면 그들도 멈추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그들도 텐트를 걷어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 앞에 많은 무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성령을 따라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그리고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떤 은혜인지를 설명하십니다.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알고 있고 성령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성령께서 각 시대마다 각 장소마다 어떤 환경에서도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알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심은 가르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자신이 누구인지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절에는 입을 열어 가르치시니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복에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복으로 살고 싶습니다. 복을 받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많은 무리들은 복 있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복이 있나니 복 받은 자들이여.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복은 좀 달랐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아닌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무엇을 증거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복이라고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는 애통하며 눈물 있는 자가 소유하는 나라임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자신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이 땅에 자신을 왜 보내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떠나신 이후에 이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바로 그 주님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오늘도 우리는 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어느 날 묵상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 매번 읽었던 그 말씀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성령께서 다가오십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들을 이제 떠나시겠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했던 모든 생각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 성령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0년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알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놀라운 것을 목격합니다. 그때의 모세와 엘리사가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사랑하는 자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 베드로는 그것이 어떤 뜻인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본문에는 보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기에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참 복되다. 그런데 너의 고백은 네가 알게 된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지 않으시면, 성령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것도,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것도,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사건들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도록 가르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인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5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제 아들에게 갈릴리 앞바다에서 하시고 계시는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도 그 자리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야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됩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배가 고픔에도 불구하고 그 동산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을 때 주님은 그들을 아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그 예수님,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들 앞에서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그 몇 개 안 되는 조그만 떡 5개, 생선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7,000명을 먹이셨던 그 은혜가 바로 우리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은혜인 것을 성령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이 말씀은 옛날에 어떤 이야기, 옛날에 있었던 주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 이 시간에도 나에게 역사하시는 말씀, 이 시간에도 나에게 기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으로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본문 2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데 근심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나무 중에 라이언 킬러라는 나무가 있답니다.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그림을 못 찾았습니다. 근데 그 나무는 별거 아닌 나무인데 그 나무에 달린 가시가 치명적이랍니다. 가시가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데 사자가 그 나무를 스치고 나면 그 가시가 사자 몸에 붙는 겁니다. 그러면 사자가 그것을 떼버리려고 혀로 핥으면 핥을수록 이 가시가 점점 깊숙이 박힌답니다. 그래서 근육 속에도 들어가고 심지어는 혈관 속에까지 들어가서 사자를 죽게 한답니다. 그래서 별명이 라이언 킬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가시가 있다면 근심하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겁니다. 이 근심과 염려는 계속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사자가 혀로 그 가시를 걷어내려고 만지면 만질수록 더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쪼개버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쪼개버립니다. 그리고는 결국 우리의 영혼이 죽게 만드는 것이 근심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근심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평안은 누구의 평안이냐면 예수님의 평안이십니다. 샬롬.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애답게 찾는 그 평화, 샬롬, 그 평안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인사가 샬롬입니다.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있기 원합니다. 샬롬, 그 평화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샬롬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평화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없이는 온전한 샬롬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팍스 로마, 강력한 로마가 전 세계를 완전히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조금만 힘을 잃으면 곧 전쟁이 일어나는 잠시의 평화입니다. 로마가 말하고 있는 그 평화, 정권이 주고 있는 그 평화는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평화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이 평화는 깨지지 않는 평화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통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해야 샬롬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러기에 이 평화는 세상의 평화와는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평화는 깨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평안, 주님의 평안은 깨지지 않는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염려가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더 큰 두려움입니다. 염려입니다. 이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평화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십니다. 그 바다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실 때에 그 배가 풍랑을 맞이합니다. 그 어부 출신이었던 제자들이 이 배를 통제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통제할 수 없는 바람과 바다였습니다.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주님께서 깨어나셔서 그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십니다.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는가? 예,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풍랑을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 꾸짖고 계시기에 바람과 바다가 잠잠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평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배에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 풍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풍랑을 보고 바람을 보고 내 마음이 잠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허락하셔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분이 주시는 평안만이 우리를 평안케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을 얻으면 우리가 복되어서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고 설명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성령의 기쁨, 성령의 평강, 성령의 의가 존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 아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을 때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그들이 평강을 소유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들은 한 명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인 로마 병정들이 언제 우리도 잡아갈지 모르는 그 불안 가운데 그들은 떨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 샬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분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만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만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 샬롬, 그 평안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28절에 보니까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은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너희가 나를 사랑했으면 내가 간다는 말을 듣고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데, 내가 가야 성령은 너희에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기뻐해야 되는데 아직도 근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다시 말하면 너희가 아직 나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말하고 있는데 사랑의 의미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죠. 나 사랑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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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가 아직도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에게 사랑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였으면,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이번 주간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성도에게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권면했더니 그 성도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어떻게 주님만 바라봅니까? 바라볼 게 너무 많은데 환경도 봐야 되고 여건도 봐야 되고 내년의 동향도 봐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까?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진짜 사랑하면, 내 아내를 진짜 사랑하면 옆에 있는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사랑하면 눈길을 다른 데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자꾸 바라보는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있다면,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만 바라봐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이 제 아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정말 사랑했더라면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것을 너희가 기뻐했을 텐데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같이 읽죠.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고별 강화, 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일, 잡힐 것이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다시 부활하실 것이고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그때에 너희가 이것을 보고 믿게 하려고,
제 아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리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어떤 시간, 어떤 시대, 어떤 장소에서도 여전히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믿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지금 다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죽기 전 그날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며 내가 가는 길을 설명하시고, 내가 가는 것이 얼마나 유익인 것을 설명하시고,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은혜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이 아침에 감사입니다. 그것이 이 아침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은혜와 감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하만 장군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앞에 섰습니다. 문둥병을 고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어떤 행사를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껏 전하는 말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는 거였습니다. 분노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나라에는 강이 없어서 여기 왔는가? 내가 왔으면,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왔으면 최소한 나와서 예의를 갖춰야지. 그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종들이 말합니다. 장군님, 더한 것도 시켜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즉 나하만 장군은 겉옷은 갑옷이고 번쩍번쩍 빛나는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지만 그 속은 썩어서 문둥병자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하나님 앞에 선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가 순종합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6번까지도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7번째 목욕할 때에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변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믿음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생각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미리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의 전체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할 수 없으셔서 이제 새로운 시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겠다는 약속을 구약에 해놓으셨습니다. 신약의 그 약속을 지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처럼 찢겨져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요? 이것이 다 이룬 후에, 우리가 그 성령을 모신 후에 성령으로 감동하여 이 글을 다시 읽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고 얼마나 크신 것이며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로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복된 은혜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그것을 성령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특송에 있는 자매가 주의 은혜라, 참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한 해 동안에 코로나로 우리가 힘들었지만 그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우리에게 또 말씀하셨던 시간들입니다. 주님은 역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셨고 내일도 말씀하실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다만 말씀으로 우리 안에 이야기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을 허락해 주셔서 평안으로 말씀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 말씀들을 이루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로나를 허락하셨다면 그 코로나를 통해서 주실 말씀도 이미 준비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한 해 동안에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라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이루어 가고 계시기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회를 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지식으로, 평안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밑에 우리가 편히 쉴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지식과 평안과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대응의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성령 충만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 각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